당연히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철저히 복종하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삶, 즉 원수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사랑으로 대속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한 수고와 슬픔과 질고를 짊어지시고 동정하시면서 체휼하시는 대속의 삶,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과 연합시킨 성도가 믿음으로 이러한 주님의 삶을 동참해서 살아갈 때 이게 뭐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태어나고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귀한 줄을 잘 모르거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은 다시 오지를 않아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은 없어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없어지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볼 때는 없어지는 거지만 이 시간이 없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이 시간이 없어지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려면 시간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즉 이 시간을 구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속한다, 시간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그가 흘리신 성령의 피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때에,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 대속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며 기도한다면, 예배한다면 이게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시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요즘 미련한 사람들 봐라, 이 황금같이 쉬는 시간에, 쉬는 날에 저 교회 가서 뭐 하는 거냐, 뭔 짓거리 하는 거냐, 하루를 그냥 저렇게 날리네. 저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면 얼마나 유익하냐, 저 시간에 뭐 등산을 하든지 헬스장에 가면 건강해질 텐데 돈을 벌어도 많이 벌겠다라고 하면서 야유를 하죠. 그러나 그 건강이, 그 재물이 영원합니까? 건강했던 몸도 허비가 되고요, 시간도 허비가 되고요, 평생 쌓아놓은 재물도 재산도 다 날아가요. 누가 쓸지 아무도 몰라요. 불신자들의 시간 아낌은요, 하나님 앞에 축적되는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를 구원한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자로 살아갈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강건하는 삶을 삶으로써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시간을 사는 것, 헛되이 소비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보실 때 남는 시간, 기억되는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게 된 이 시간은 한 번 지나게 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값을 주고 산 것은 귀하게 여깁니다. 물건이 귀한 옛날에는 돈으로 산 것을 더욱 귀하게 여겼었죠. 마찬가지로 너희의 시간은 금이나 은 같은 것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보배롭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것이니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이,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살아, 헛되이 쓰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임박한 학생들의 경우에 시간의 촉박함을 알고 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죠. 성도들도요, 이와 같이 수험생들처럼 시간을 소중히 잘 활용한다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수능날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아끼는 수험생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여러분 칠판에 무엇을 써놓습니까?
수능 볼 날짜 D-Day를 써놓죠. D-Day. 이게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곧 오신다. 물론 언제 오실지 모르죠. 날가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주님이 부르신다면, 또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면 내 인생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끝이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겠다. 항상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만, 내게 맡겨진 시간, 나에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그러죠. 이 말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일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주어진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라.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 시간이 지나면 주님 만날 수 있다. 이 사고로 살라는 거.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때가 악해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시간을 사지 않으면 시간이 허비가 됩니다. 그래서 구속해내야 돼요. 낭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충성을 다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시간은요, 이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그냥 세속의 시간, 불신자들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고 건져내라,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시간 절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간은 그 피로 구속받은 삶이며 시간이라는 거죠. 주님이 값을 주고 사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자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엑사고라죠. 구속하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겉면을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기서 사도는 때가 이름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때가 여러분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회에 있는 대로, 이 기회가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이 있다면 기회,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얼마나 주셨을까요? 얼마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시간의 분량은 다 다르죠. 다르지만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다시 말해서 즉 기회대로, 이 기회대로라고 이렇게 의역을 한 것은 참 좋은 번역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이 확 와닿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낭비하게 된다. 그러니 열심으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해라. 이 선한 일, 착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은 칼로스라는 말인데 아름다움의 뜻이고요. 또 착한 일, 이거는 이제 아가토스,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들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이것을 나타내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때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가요, 꼭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께서 그 열매를 보게 하신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러니까 모든 걸 결산하실 그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 시간을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신중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임종머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시간을 구속했노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복된 삶이겠습니까?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구속했노라.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아도 시간을 구속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의하여 계속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시간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건져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있죠. 이 물질을 건져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물질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물질처럼 쓰지 말고 성도가 쓸만하게 지혜 있게 써라. 예수님이라면 이 돈을, 이 집을, 이 차를 어떤 식으로 운영했겠느냐? 예수님이라면 나의 건강, 자신의 건강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겠느냐?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거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구속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장소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내 집을, 내 방을, 내 직장, 내 책상을, 예배당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물질이나 장소 이런 것들은요, 다 중립적인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가치가 없느냐, 그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성도가 가치가 있잖아요. 성도가 가치 있어요. 어떤 가치입니까? 성도의 가치가 여러분 어떤 가치일까요? 우리가 되게 지금 간과하는 게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지를 간과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성도의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만큼 위대한 가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가치입니까? 성도가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혜롭게 쓰고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뒤에 바로 붙였잖아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많은 유혹이 있고요.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예수를 믿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전도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배 생활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좋은 체제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보수적인 가치, 우리나라의 이 보수적인 가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고, 표현의 자유롭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는 그 복음 전파에 필요한 거죠. 그리고 법이 다스리는 거, 그리고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 분립의 형태로서 힘의 분산과 균형, 이게 보수적인 가치거든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목적은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 질서와 법 체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박해를 안 받아본 사람들은 이거 뭐 박해를 당하게 되면 박해를 당하지, 이렇게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북한이나 중국 가보세요. 교회가 명시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끌려가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요. 몰래 예배드리다가 또 전도하다가 걸리면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고 이런 표현의 자유가 있을 때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혹자들은 공산주의, 소련이 붕괴가 됐을 때 이제 공산주의는 끝났다 라고 하면서 너무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총칼을 겨누던 냉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여러분 사상이에요. 사상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들이 뭘 사용하느냐? 반성경적인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들려서 사용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유물론과 진화론,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오거든요. 사유주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소련이 붕괴되고 이탈리아 사람 안토니 그람시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그 사회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전략을,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공산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걸 교과서처럼 배우거든요. 안토니 그람시라는 사람의 사상을 교과서로 배우는데 이제 계급투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톨레타리아라고 하는 노동자 계급이랑 부르주아라고 하는 잘 사는 사람들의 이런 계급투쟁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 이데올리기다, 문화혁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게모니,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사회 각 분야에 영향력 있는 그 위치에 들어가서 천천히 사람들의 사고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서구 유럽은 기독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갈라치기가 안 됐거든요. 계급투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 각 그 고지로 들어가서 진진을 구축하고 법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성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동성애 이런 거 합법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먹혀버렸고요. 미국에도 침투됐고요. 우리나라에도 침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공산국가가 중국이랑 북한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초안전이라고 해서 경계를 초월한 정치, 경제, 사이버,
심리전이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복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분별해야 되고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여러분, 한번 빼앗기면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부 우남 이승만 대통령님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우리 민족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할 자유, 전도할 자유, 찬양할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를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사회에도 박해와 유혹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특별히 복음 전파의 시간을 놓치면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가 세월을 아껴라. 복음대로 살고 복음 전파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기독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가 바라보면서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지혜 있게 세월을 아끼며 살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 때 기독교 박해가 이제 네로 왕 때 정말 심해집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편하고 무사하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는요, 박해가 심해져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각자가 사는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살고 복음 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하지 않고 또 복음대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때에는 더욱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져요. 세상은요, 점점 악해져 가지 더 나아진 경우가 없습니다. 그나마 타락 이후에 제일 나았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때,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었던 그때가 차라리 낫고요.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 얼마나 타락상이 극합니까? 그죠? 또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 시대 얼마나 그 타락상이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때가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이 더 악하니까, 더 심하니까. 근데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 경각심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허락하신 시간을 최대한 유익하고 가치 있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6장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과 투구로 무장하라는 거죠. 무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악한 때에 싸우라는 거예요. 싸울 때 맨몸으로 나가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싸워야 된다. 하나님으로 무장해라. 그리고 이렇게 무장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날에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갑옷이고 투구예요.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성도의 삶이 녹록하지 않은 이유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충돌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때에 생각 없이, 신중함 없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본받아 즐기며 사시겠습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면 큰일 나요. 부디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속주를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요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청년이여 네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거 한번 다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거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반어법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일로 심판하실 줄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진심입니다. 왜냐?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헛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즉 임종이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허락하신 시간을 최선을 다해 언약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요 바로 세속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아무 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불신자하고 성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세상을 주목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휩쓸려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세상을 분별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언행이 그리로 흘러가게 됩니다. 세속을 바라보면 세속적으로 나의 언행이 흘러가고,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의 언행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대속하신 목적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악한 세대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안다면 나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자유하니까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겠다. 이거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고 있죠. 우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셨는 거예요. 단순히 저 좋은 거 내가 들여놓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건져내서 이 세상 풍조에 따라 자기를 위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주 예수님이 자기 몸 버려 자기 피를 흘려내어 주신 이유가 당신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닮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나는 어차피 천국 가서 영원토록 평생 살 거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다?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고 모독합니까? 누가?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불신자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고백은, 그의 삶은 이 생명 다하여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나의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행동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사고, 그리고 복음 선포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만 선포하면 되지 성질 좀 내면 어떠냐? 나 원래 기질이 그런데 그 기질 죽여야 됩니다. 기질이 그런데 라고 말하는 게 문제예요. 기질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기질이 그런데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속 자기 기질대로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생명,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은혜를 받고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월을 아끼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